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고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몸소 생명, 그 생명과 바꾸셔서 우리를 다시 그 영생 가운데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한 삶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새로운 결단과 비전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사랑으로 나타나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성경책은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간절하게 소리쳐 본 적이 언제십니까? 그리고 그 소리침이 누구를 향한 소리침이고 또 무엇 때문에 소리를 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좀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그 여정 가운데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당시 여리고는 번성한 도시입니다. 성지로 향하는 순례자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고, 그리고 여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상업적으로도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맹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당시에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요 소외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아픔, 병은요 죄의 결과로 여겼던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아픈 것이다, 저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병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은 사람들에게서 소외된 사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 어떻게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어렵지만 삶에 있어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돈을 구걸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소리를 보니 웅성웅성하고 예전과는 좀 다른 상황이 느껴져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질문에 어떤 사람이 대답을 해줍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지요. 하지만 듣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소문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다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믿음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전파되어지는 이 시대에
정말 설교의 대홍수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듣지 못하는 자는 결국엔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때에도 듣는 자가 있는 반면에 듣지 못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맹인은 보지 못하지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제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기도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되고요, 받아야 하는 거예요. 경고를 받고 돌아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들은 맹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3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는 들었던 것인데, 이 절박한 외침, 이 간절한 외침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그도 믿었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찾아갈 수 없으니 여기 한 번이라도 지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찾아갈 수 없으니,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으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 멀리서라도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가까이 계신지도 모르잖아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만약에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냥 정보로만 들었다라면, 아,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들었다면 이렇게까지 외치진 않았을 겁니다.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혹시 좋은 정보를 얻는다, 내가 모르는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물론 그러한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뜨거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머리만 막 커져서 내가 안다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가 생길까요? 안 들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특히 제가 이제 담임 목회로 섬기게 되어지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한 가지 좀 달라진 것이 있다라면,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 전한 거 아직도 전에 섬기던 그 유튜브에 많이 있거든요. 새벽 예배 말씀 전한 것들. 근데 제가 그때 말씀 한번 들어보면서 지금 저도 느끼기에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님들이 당연히 이것을 알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다 알고 계신 얘기 아닙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죠. 저도 말씀을 전하다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냥 언급만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제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드립니다. 제가 착각했던 것은 당연히 성도님들 다 알 것이다, 그런데 모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에도 사실 모르는 이야기에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꾸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목사님의 말씀에 뭔가 새로운 거,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방법이 좀 새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교만한 마음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모르는 말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르는 말씀을 하려다 보니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이것이 조금 시원하게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과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 이단들이 그래서 아직도 세워지고 있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다 아는 말씀도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번 들었던 말씀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과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은 본문의 말씀을 몇 번을 전할까요? 제가 안다고 그러면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묵상 안 하고 그냥 제가 전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하나님께 혼나야 되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번 묵상합니다. 개역 개정으로도 읽고, 개역 한글로도 읽고, 새 번역으로도 읽고, NIV로도 읽고, 킹 제임스 버전으로도 읽어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읽고 이걸 머리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볼 때에도 뭐 분유를 먹일 때에도 머릿속에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도 해보고 맹인의 마음에도 공감을 해보면서 말씀에 계속해서 제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는 말씀일지라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 이러한 교만함은 끊어버리고요, 정말 이 맹인처럼 믿음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은요,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지 않으니 주님이 멈추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지금 39절에 보면요, 맹인이 소리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잠잠하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게 이야기한 건데, 여러분,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중에 욕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맹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강하게 부르짖어요. 여러분,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요란스럽냐, 왜 이렇게 유난이냐, 너만 예수 믿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때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이 마음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막혀도 가는 겁니다. 막혀 있어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요, 지팡이를 드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막고 있어도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막고 있어도요,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맹인의 외침,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셨어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부르짖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요, 주님의 은혜,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멈추게 하실 수 있어요.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한국말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끝났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 이동 중인 것이 우리의 자리 앞에 멈춰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리에 주님이 멈추셔서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맹인을 부르시지 않고 사람들 통해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너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맹인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맹인이 뭘 원하는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으시면서도 늘 항상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의 입술로 고백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백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분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선포함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들으시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호흡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외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42절과 4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그가 원하는 것은 보기를 원했으나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맹인의 삶의 방향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의 삶이 이제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보게 되어지면서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를 보았다 하는데요, 본 것이 맹인이 눈뜬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눈뜬 자가 한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구원하는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느니라. 신앙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나아진 것에 감사합니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음을 입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할 때 가는 길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9명은 그대로 그 길로 갔고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네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제 해결됐고 병 나음을 입었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달라진 것에 만족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는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목적과 비전과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의 모든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소경이었지만 그 소경이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눈이 가려질 때가 있죠. 그때도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를 초대하셨어요. 왜 새벽 예배 때 통성 기도할 때 제가 음악을 굉장히 크게 틀까요? 물론 이 음악 소리 너무 크다라고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요, 제가 크게 트는 이유는 여러분들 부르짖으셔서 마음껏 부르짖으셔도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음악을 크게 트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자리에 지금 주님과 나만의 자리, 아무도 없다, 나만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자꾸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 상황, 생각, 그걸 막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두드리실 때는 그 마음에 끌리는 대로 여러분 무릎도 꿇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두 손도 드시고 뭐 찬양도 하시고 그냥 간절하게 주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간절함.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주님 지나가시면 어떡할 겁니까? 이 맹인이 다 지나가고 나서 무슨 일이었어요? 이미 지나가셨어요. 저 멀리 계시는데 주여 불쌍히 여기셨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지금이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을 보세요. 그 반응을 보시고 역사하세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면 모든 자리가 다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데 예수님이 잘하셨던 고향 땅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반응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대로. 그래서 늘 하신 말씀, 오늘도 말씀하신 것이 네 믿음대로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로요 가고 계시는 주님 멈출 수 있는 그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체면 차리지 마세요. 뭐 주님 앞에서 우리 체면 차릴 게 뭐 있겠습니까? 뭐 체면 차린다고 그게 주님 앞에서 체면이 되겠습니까? 좀 어린 아이처럼요 떼쓰셨으면 좋겠어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여인이 여러 번 원했고 찾아갔던 것처럼 귀찮다. 너무 귀찮다. 이 여인의 이야기 내가 들어줘야겠다. 그 비유의 말씀 예수님이 왜 하셨는가? 불의한 재판관이 잘했다가 아니라 그만큼 간절히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 다시 이러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을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 걸음을 멈출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우리 이것을 보다 함께 주여 우리 동상에 일어납니다. 주님 제 이름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음 주일에 고난주가 특별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 맹인의 마음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부르짖음으로 사모함이, 갈급함이 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음 주 고난주간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진정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고난을 정말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우리 모든 것을 두고 또 세례받는 분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 이해할 수 없으나 주님, 우리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간절함을 주님께서 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소리가 주님께 아버지 연락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응답받고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